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사역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셨던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기간에 대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기간 동안에 마귀를 통해서 그 시험을 받는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집요하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전부 이겨내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보다 눈에 더 우리 보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한 세대의 기본 연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의 성숙 그 40세를 뜻하고요. 또한 노화가 되었다 80세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 수명 120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말씀에 나오죠. 80이고 120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40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노아 대홍수의 강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생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 가운데 40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개한다든가 단식과 금식을 한다든가 대각성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건에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굵직한 의미를 가지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40일간 금식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행한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스펙처럼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 집회를 한다 그러면 꼭 들어가는 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나는 몇 번 한 주의 종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집회하니까 당신들도 와서 은혜 받아라. 이런 광고 문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모가 4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둘째 고모님이 사모님이십니다. 둘째 그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둘째 고모부가 하셨던 일이 있다면 바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되기도 전에 응답받았다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28일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내려오셨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고모부가 올라가시기 전에 저만큼 등치가 좋으셨거든요. 근데 내려오실 때는 정말 피골이 상접하셔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야, 저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또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입니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나이 많으신 형님이 모든 그 목사 안수식이 끝날 때 마지막에 대표로 축도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강도사님이셨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안수식 때 그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나오셨을 때 사람들이 더욱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능력의 종이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축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감격 속에서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축도 이후에 몇몇 분들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안면도 없고 처음 만나는 분인데, 목사님 정말 축도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저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40일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신령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힘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믿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40일간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을 읽으면서 종종 놓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답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내니까 어렵죠. 여러분 눈에 들어왔으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금식기도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기도하시도록 이끄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에서부터 돌아오셨을 때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다시 한번 이끌려 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는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예수님께서 정하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정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4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40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세우고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 보니까 40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하게 초점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상에서의 사역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사역, 그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40일의 금식 기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스펙으로 삼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40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행한 분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40일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위한 준비와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일주일 전에 구충제라 그러죠. 기생충약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하면서 힘들어지니까라는 거죠. 우리 전체 화면 좀 띄워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식 기도 전날에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4% 정도 되는 진한 소금물을 약 2리터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단번에 다 들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 세척이 되면서 일종의 그 관장 효과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속에서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이 썩지 않고 몸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보호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름은 생수로만 버텨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엔 소금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몸에 일정한 이온들이, 몸에 있는 여러 전해질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몸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 미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흐린 된장죽을 통해서 일반 죽으로 바꿔가며 속을 달래며 이 회복기를 거쳐야 되는데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으면 80일 동안 이 회복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들으면서 그 설명해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제 평생에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깡그리 접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저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나는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 웃으실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저런 걸 감내하면서도 금식 기도 해야 될 때가 온다라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방법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된다면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절박합니다 하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잘 먹고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우리 몸이 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회복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보다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스펙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내세워 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쩌면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큰 소리 외치는 이 바리새인과 정말 다른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끔 하셨는가? 바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이며 제자인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요일에 나오셨다면, 이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은 경건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사가랴, 엘리사벳, 동정녀 마리아, 시므온, 안나 등 처음에 이렇게 집중을 받은 사람들, 처음에 등장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응답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감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12살 성전 사건 이후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0절과 52절에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초입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시작하시고 그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몇몇 직책들이 바뀐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미리 당회에서 몇몇 분들을 인선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맡아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전화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주시겠다라고 한 이유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기도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시면서 40일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여지껏 갖고 있었던 능력, 은사, 재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은사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직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밤에 그렇게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혹은 나와 함께 그 직책을 감당하실 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넌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밤에 같이 못 나왔다면, 이 시간에 같이 못 나왔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늘로 하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같이 서야 되는데, 같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아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